갈라디아서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은 뒤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자리에 앉길 바랍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리에 앉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라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잊어버린 두 가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때 형철이 합격 턱을 권수미 집사님이 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교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봤는데 정우수 집사님이 예배를 나왔네요. 1년 정도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는데 셋째를 낳고 나왔어요. 지금 이름이 뭐였죠, 집사님? 승아? 예. 우리 승아가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유아실에 아이들이 많아져서 감사하고 우리 승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승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형집사 나왔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따뜻하게 함께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 함께 또 축하할 일들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여기는 행복한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승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승아 엄마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봉도간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스티그마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아주 고전이라고 하는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이 신곡은 정말 너무 유명한 책이라서 저는 이 책을 영문학을 전공할 때 교수님께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 신곡을 영어로 번역한 책을 텍스트로 정해놓고 읽으라고 해서 그때 무슨 실력이 있기를 합니까? 아무 실력도 없는데 원서로 이 책을 읽으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신학교에 들어와서 이 책을 한글로 되어 있는 번역판을 읽다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책이 지옥편이고, 두 번째 편이 연옥편이고, 세 번째 편이 천국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반드시 지옥편을부터 시작하여 읽어야 하는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하는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1권인 지옥편을 보면 단테는 지옥편 34곡에서 지옥의 가장 밑바닥인 주데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테는 지옥을 층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가장 밑바닥을 주데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를 판 유다라는 단어의 라틴적 발음이 주데카인데 이 주데카는 그만큼 사악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로 설정하고 싶었던 것이 단테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주데카는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 3사람이 지옥살이를 하고 있음을 단테는 우리에게 신곡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곳은 가장 무서운 왕이었던 마왕 루키페르가 살고 있는데요. 이 루키페르는 괴물입니다. 괴물인데 이 괴물의 입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3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장소가 뭐라고 했어요? 주데카니까 누가 있습니까?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로마의 어떤 입장에서 로마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로마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막아버렸던 2사람, 그 2사람을 단테는 고발하기 위해서 이 2사람도 지옥의 가장 끝에인 주데카에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데 민주공화정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기틀을 만들었던 율리스 시저는 여러분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독재자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민주공화정의 효시를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는데 단테 입장에서 볼 때 율리어스 시저는 좋은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살해했던 2사람이 있습니다. 이 살해했던 2사람은 아마 단테 입장에서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리어스 시저를 살해했던 카시우시와 브루투스라는 이 2사람을 주데카 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곡 지옥편의 주데카에서 이 3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단테가 쓴 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운데서 제일 큰 벌을 받고 있는 망령은 가론 유다다. 머리는 입 안으로 들어갔고 다리는 밖에 걸쳐 있구나. 머리가 아래쪽으로 대롱대롱 매달린 2 망령 중
검은색 얼굴에 매달린 놈이 브루투스다. 봐라, 말도 못하고 몸을 비비꼬는구나. 몸이 더 커져 보이는 놈은 카시우스다. 세 사람은 단테에게 있어서 서술이 시퍼렇게 정죄받고 있습니다. 신곡은 픽션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라 단테라는 이 작가의 상상력의 산물로 쓰여진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단테가 상상력의 산물로 이 책을 썼지만 이 책을 픽션으로만 여길 수 없는 무게감이 있음을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단테가 쓴 신곡은 다시 강조하지만 단테의 충분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쓴 소설과 같은 서사시이기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곡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신곡의 전체적인 프레임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단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동원하여 허무맹랑한 사실을 동원하여 신곡을 쓴 것이 아니라 단테가 갖고 있던 신앙적인 기초인 성경을 근거하여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념을 갖고 신곡을 썼기에 신곡은 결코 허투루 보아서는 안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전 중의 고전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테는 어떤 기초를 갖고 이 신곡을 썼겠습니까? 두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으리니. 또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같이 아멘. 적어도 단테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신곡이라는 대서사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한 두 개의 이 구절을 우리는 무슨 구절이라고 합니까? 종말론적인 구절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말론적 해석을 오늘 목사가 설교하면, 선포하면 이상한 선입관이 생깁니다. 1992년 다미선교회의 이장님 씨가 행했던 그 엄청났던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종말을 말하고 재림을 말하면 왠지 무식한 목사로 전락되는 분위기가 되었기에 목사들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주눅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곱씹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기대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에게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위하여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백성은 이 땅에서 마땅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천명한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는 이유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우리 교우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믿지 않고서 우리가 무슨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우들에게 강단에서 저의 주관적인 판단을 갖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확실한 말씀을 기초로 하여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것을 믿고 그날이 다시 오면 이 땅에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씻기시며 더불어 그날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반드시 신자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을 정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갈라디아서를 마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 한 절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부담감이 있기에 다음 주에 마지막 18절을 마무리하며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오늘 17절은 제가 한 절을 갖고 설교할 정도로 갈라디아서의 주제절이며 갈라디아서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기에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스티그마 8이라는 제목으로 정한 이유는 우리 교우들이 다 아시다시피 금년 고난 주간과 부활주일에 거쳐서 스티그마라는 제목을 갖고 6번째 말씀 집회를 행했습니다. 그때 7개의 스티그마의 제목을 갖고 선포했고 그때 당연히 주제절이었던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근거로 8번째 메시지를 전해야 했지만 오늘이 있을 줄 믿고 저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근거하여 스티그마 8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니라. 다시 한번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 중에 남긴 가장 강력한 톤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가장 강력한 톤으로 남긴 이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한 절이지만 두 파트로 나누어 본문을 추석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절을 보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괴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괴롭게 하다.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는 코포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코포스는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이 코포스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코포스란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칼을 갖고 누군가를 베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을 갖고 누군가를 벨 때 그것을 코포스란 단어로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괴롭히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임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단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경험했던 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분명히 기억하는 하나의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굉장히 개구진 시대였습니다. 제 친구도 개구졌고 저도 개구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금 부자인 학생들은 연필깎이 칼을 갖고 다녔습니다. 면도칼은 아니고 연필깎이 칼입니다. 부자들만 갖고 다니던
칼이었기에 친구가 그걸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그 칼을 갖고 나도 한번 사용하자고 친구한테 장난을 치다가 친구가 안 돼라고 말하면서 막 장난을 치는 어간에 친구가 그 칼을 듣고 확 돌렸는데 여러분 제 오른쪽 눈 위쪽에 10cm 정도를 뱄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지금은 잘 여러분 보시기에 표시가 나지 않겠지만 가까이 와서 보면, 물론 가까이 오지 않겠지만 가까이 와서 보면 제 오른쪽 눈 주위에 깊게 파인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6학년 때 상처입니다. 그 당시 10cm 정도가 파여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됩니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학생을 3cm 정도만 밑으로 내려왔으면 한쪽 눈을 잃을 뻔했다고, 평생 불구자로 살 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코포스를 너무 잘합니다. 칼로 베인 상처입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고통을 당했기에 괴롭히라는 이 단어를 코포스로 썼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하여 공부했기에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아 그 시력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예우를 통하여 심지어 그들은 자기의 눈을 빼어서라도 사도 바울에게 주었기를 원했던 그런 감동적인 사랑을 받았던 자가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할례를 통한 부안회동을 통하여 배교한 뒤 그들이 돌아서서 바울을 시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비는 다른 것도 아닌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여러분 사도권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받지 않았다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걸 건드렸습니다. 항상 바울에게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었는데 그걸 건드리며 사도권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 공격은 바울에게 있어서 칼로 베인 것과 같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로 살기에 성도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내용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로 32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구절을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친 뒤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위하여 밀레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이 3차로 끝났다고 말하지만 조금 진보적인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여행은 4차까지 있다고 말합니다. 그 4차가 바로 예루살렘 여행입니다. 왜 이 4차를 예루살렘 여행을 학자들이 거론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의 4차 여행은 순교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 스스로를 체포하여 그를 반드시 정죄하겠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유대인 40명과 더불어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를 지금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올라가면 체포됩니다. 체포되면 로마로 끌려가서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눈물 뿌려 기도했고 섬겼던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밀레도와 에베소는 지척거리였기에 아마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전제하여 여기서 말하는 장로를 설명하겠습니다. 헬라어 단어 프리스비테로스라는 이 단어는 오늘 우리 신동훈 장로님과 같은 평신도 대표의 장로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테로스라는 이 장로라는 이 단어는 설교를 하는 성직자 장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밀레도회로 초청했던 이 장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직자 그룹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마지막 교제를 나누는 어간, 그가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이들에게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는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당신들은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며 든든하게 말씀에 서서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부탁하면서 한 가지 비수를 남깁니다. 그 비수가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장로님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배교할 것입니다. 어그러진 말을 에베소 교회에 뱉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두는 경책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20장 30절로 32절입니다. 주목할 것은 어그러진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어그러진 말, 이 말을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왜곡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곡이 뭡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니까 갈라디아서의 내증을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위에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바울은 가르쳤는데 그걸 변질시켜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이 왜곡입니다. 바로 그 왜곡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 할례 논쟁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것인데 그들을 향하여 경계하라고 바울은 지금 밀레도에 도착해 있는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 내용을 통하여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고 싶은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밀레도에서 바울이 초청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눈물로 목회했습니다. 기도로 목회했습니다. 사랑으로 목회했습니다. 인내로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와 사랑과 눈물을 통하여 세워진 자들이 그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의 목회의 열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바울 사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 중에 어떤 이가 왜곡하여 교회를 무너뜨렸다면 그것은 곧 사도 바울에게 칼을 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칼로 벤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대한 배신은 엄청난 고통이었음을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내 복음을 들었는데 변질하여 말씀을 왜곡했고 그 왜곡한 것 때문에 나의 사도권을 부정하며 그리고 나를 지금 칼로 베고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전반절에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두 번째 후반절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도권에 대한 부정을 통하여 칼로 배임을 당하는 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괴로움을 이겼습니다.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겼을까? 후반절이 증거입니다. 오늘 17절 후반절에서 누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했던 바울은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흔적이 뭡니까? 우리는 이 흔적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함께 설교를 통하여 소그룹 공부를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스티그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주목할 내용을 해석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 스티그마라는 이 단어를 흔적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스티그마가 아니라 스티그마타입니다. 스티그마타라는 의미는 스티그마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갖고 있었던 흔적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울은 본인이 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서 바울이 갖고 있었던 스티그마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것이 흔적들입니다. 바울의 스티그마는 스티그마가 아니라 스티그마타였습니다. 무궁무진한 흔적들을 갖고 있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흔적들을 바울은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누구에게나 흔적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났던 무궁무진한 흔적들을 가졌던 이유는 그에게 임했던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을 영어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영어 성경 New Living Translation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일로 인하여 아무 누구든지 나에게 곤란함을 입히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예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흉터들을 내 몸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내용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이 흉터는 그냥 생기지 않았어요. 이 흉터가 생긴 전제는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에게 임했던 내가 예수께 속해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고 확신하노니 나는 예수께 속해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으므로 그 속해 있는 소속감이 사도 바울을, 그를 나는 스티그마타를 가진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해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교훈과 똑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야 할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바울의 스티그마타는 예수께 속해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스티그마타를 갖기 위해서는 예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환난과 고통이 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환난과 고통이 임할 때마다 그 고통이 나에게 스티그마타를 만들어 주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흉터,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자국, 스티그마타, 이 마타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사도 바울의 내증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 눈에 지금 깊이 파인 흉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흉터는 언제 생깁니까? 다쳤을 때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의미로 사도 바울에게 스티그마타는 언제 생겼습니까?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예수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스티그마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4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지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지니라. 이 구절을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사실 저는 사도행전 14장을 맨 처음 만났을 때 기절할 정도로 충격받았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갈라디아 지역의 한 지역이었던 루스드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들어간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사역지였던 비시디와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 지역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 있었던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쫓겨나 몰아세워진 상태에서 도착한 것이 루스드라였습니다. 제가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지역들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차로 5분 거리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보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갔던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루스드라에 들어갔더니 그 성읍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가 바울에게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루스드라에 들어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의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에게 일어날 믿음이 있는 줄 내가 알았다. 그 믿음을 보고 선포합니다. 일어나라고. 그러자 그 환자가 일어섰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입니다. 어디가 그려집니까? 사도행전 3장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거지로 평생을 살았던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던 그 사건과 동일한 것 같은 사건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방의 성읍이었던 루스드라 성읍의 사람들이 너무나 엄청난 일을 발견하자 이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헬라적인 우상 숭배의 제우스와 헤라클레스로 이 두 사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헤라클레스였고 바나바는 제우스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원종과 루스드라에서 마침 사도 바울을 추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부안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우리들 지역에 와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을 범했는데 이들은 가짜야, 이들은 율법을 부정하는 자야, 이들은 정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안해동하여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사도권을 부인했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이들이 갑자기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는 돌변자들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졸지에 이들에게 돌멩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맞은 뒤에 결과,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14장 1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여기서 해석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바울과 바나바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장소에는 사도 바울을 돕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있습니까?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그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을 때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었던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숨이 끊어졌는지는 우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숨이 끊어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서 그를 죽었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루스드라 성읍은 이방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은 장사법이 있는데 절대로 성읍 안에서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미 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사도 바울의 시신을 이끌어 성 밖으로 내갔다고 누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증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성 밖으로 끌어내쳐진 죽어진 사도 바울을 제자들이 장사를 지내기 위하여 이모저모를 서두르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일어섰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기분이 나쁜가요? 아멘도 안 하고.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아났을까?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이 로마의 시즈 앞에 서야 된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할 일이 있어요.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렸기에
살아났습니다. 그게 여러분 의사였던 누가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면 하나님께 살리셨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주목할 게 있습니다. 살아났으면 상처가 싸매어집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살아났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몸은, 육신은 으깨져 있습니다.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치였던 누가가 그를 치료하는 것을 먼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몸을 추스린 뒤에 다시 사역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이하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였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으깨져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적인 치료를 마다하고 지금 자기들에게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던 루스드라 성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못했습니까? 루스드라 성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객기를 통하여 인정하자십시다. 사도 바울의 열정을 통해서 인정하십시다. 근데 정말로 기절할 만한 보고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돌을 들게 한 장본이 누굽니까? 비스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이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웠던 사도 바울은 제1의 원흉들이 있었던 비스디아와 이고니온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2성으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원흉의 일원인자들이 있었던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런 뒤에 마지막으로 그 사역을 마쳤던 사도 바울은 의미 있는 구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지체 여러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스티그마타는 어쩌다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스티그마타가 있다고 선포했던 스티그마타는 환난의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고통의 아름다운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이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지금 자기를 칼로 베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17절의 해석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영성신학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사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거나 남을 속이지도 않았고 겸손하게 소박했습니다. 그들은 당신 때문에 비난 듣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세상이 비웃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에 속해 있었던 스케어, 흔적, 상처,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건 좋을 때 받은 것이 아니라 환난 때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엄습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인 정체성으로 무장한 자들인데, 그 영적인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한 핍박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으로 얻어지는 스티그마타를 갖고 있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세상도 엄습하지 못하는 스티그마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운동을 나갔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운동을 나갔는데, 보통 저녁에는 여성 회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주부들이다 보니까 여성 회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남성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그날 가서 운동을 하는데 중간쯤 돼서 여성 회원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몇 명이 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아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올 사람들이 아닌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낮에 운동을 나가면 보던 그런 여성 회원들이었는데 이 시간에 가정을 어떻게 하고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라카룸 쪽에 쉬는 곳이 있는데 라카룸 쪽에 가서 그곳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운동하는데 큰 소리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 소리 하는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굉장히 조신한 여자들이었는데 그날따라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왜 큰 소리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그날 그녀들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한잔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잔하면 거침이 없거든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간증이에요, 간증. 두려움이 없어진다고요. 그날 그녀들도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낮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은 요조숙녀들인데 말하는 게 얼마나 거친지, 그리고 얼마나 남사스럽든지 목사였던 저는 들으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뭔가 할 정도로 굉장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을 이제 시합 게임을 하다가 힘드니까 저도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쉬고 나서 항상 라카룸 쪽 가서 물을 먹고 땀도 닦고 하는데 거기가 좀 찝찝한 거예요, 제가. 근데 어떻게 해요? 땀을 닦아야 되고 그리고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이상한 엉거주춤한 모습을 하고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아주 이상한 발음을 하고 막 방언을 터뜨리던 그녀들이 저를 봤어요. 저를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정신 차리면서 말했습니다. 자기 딴 애들은 굉장히 정신 차려서 말했는데 저는 전혀 정신 차리지 않은 모습으로 들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들 저녁 식사하고 왔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저녁 식사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알거든요, 뭔가를 한 것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언제 물어봤나?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코가 삐뚤어지게 뭔가를 마셨어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목사라는 것은 알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목사가 같이 운동하면서 얼만큼 점잖게 운동했는지도 알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여러분, 옛날에 나홀로 집에 도둑놈들이 아무리 나빠도 교회 들어가는 건 좀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목사 앞에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들이 그렇게 말해준 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녀들 앞에서 목사로 보이지 않았으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뭔가 저 사람 앞에서는 뭔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진 이유는 제가 목사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김기성 목사님이 오래된 색이란 책에서 썼던 이 구절을 수없이 말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저 멀리 벵갈 바다 짙푸른 바다를 안다. 어느 곳에서든 바다에 짠물을 뜯고 민물이 솟아나온단다. 뱃사람들은 먼 바닷길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곳으로 가서 물을 마시게 된단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그 물을 도솔천의 물이라고 하고 생명의 물이라고 한단다. 이 글을 맨 처음 만났을 때 주존심 때문에 눈물이 글썽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세인의 지체들이여, 여러분들이 도솔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짠물에서 헤맬 때 적어도 가라앉은 내 심령을 다시 정말로 공급하는 아름다운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도솔천의 역할을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뭘까? 그게 바로 스티그마타인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 정체성을 갖는 스티그마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단테의 신곡 천국편 1곡에서 지옥을 경험한, 연옥을 경험한 단테는 천국편의 1곡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내 마음이 보물로 간직한 하늘의 거룩하고 성스러운 영역은 내 노래의 줄거리가 될 것이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영역, 내 노래의 줄거리가 되는 이곳은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은 스티그마타의 흔적을 갖고 있는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 갈 수 있는, 이곳을 바라보는, 이곳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이 땅의 스티그마타의 흔적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소속감을 환난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여 얻어도 그것 때문에 스티그마타를 내 심령에 새기며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발진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